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고, 물리적인 시계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잡니다.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다 잡니다. 사람이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30년은 자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8시간은 쉽니다. 고상한 쉼이 있고 천한 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수하고 밥 먹고 누워 자고 차 타고 다니면서 쉽니다. 24시간 중에 나머지 8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8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긴장되며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시계적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8시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삶,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비록 좀 못생겼어도 잘생긴 10아이들과 바꾸겠습니까? 아니, 잘생긴 1000명의 아이들과 여러분 자녀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실 것 같아요. 여기 두 분.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여러분의 자녀와 천하하고 안 바꾸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않는 잘생긴 1000명과 여러분을, 아이돌들 1000명과 여러분을 바꾸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여러분을 안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세상을 흔드는 자들이 충분히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어떤 삶을 본받아야 하는가?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신다는 말씀은 늘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걸어 다니십니까? 생명이 부족한 것을 찾아다니십니다.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하는 일에 예수님은 목숨을 다 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믿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체적인 의미로 다시 태어나라고, 즉 자기 어머니 태중에서 다시 나오라고 요구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육적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임을 설명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무엇을 주고 가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주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뭘 주시고 가시기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뭘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떠나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 육신은 떠나지만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ifferent가 아닙니다. another counselor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another란 말은 원 보혜사가 있으시다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시지만 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가 두 분 계신다는 말씀.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죽어가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바로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옛 올드맨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래서 뉴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 날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당시 회당이 없는 도시에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찾은 강가의 기도처에는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강하게 부으셔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유럽 전도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녀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정복을 위하여 전초기지 루디아의 집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사단이 무슨 수를 써도 막지 못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일으키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단은 바람을 막으려고 옥에 가두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어 보라. 어떻게 되는가? 깊은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절대로 그를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들을 옥에 가두어 보라고 해보세요. 성령의 바람들을. 그곳에서 편지를 쓰기 때문에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이 성경책이 아니겠어요? 존 버년 같은 사람을 옥에 가두어 보십시오. 그냥 옥에 갇히고 있습니까? 환상을 보며 하늘의 영광을 글로 나타내서 책을 쓰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함께 바울 일행이 이 도시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이 증언을 듣고 몇몇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아 읍내에서 소요를 일으키며 바울의 친척 야손과 신도 며칠 시청 관원에게 끌고 가서 그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6절이 바로 그 고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의 여기도 이르매 세상을 소란하게 한 바울 일행을 야손이 맞아들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은 바로 세상을 소란케 한 천하를 어지럽게 한 그 장본인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옥에 가둬도 이들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천하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뒤집어 엎어요. 며칠 만에.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고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 아멘. 오늘 선교 간증을 해주실 이정관 선교사님은 학창시절에 제가 만나서 함께 기도하며 대학 캠퍼스를 어지럽히며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965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친구 7명이 함께 기도하며 서울공대 기독학생회를 조직하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실 이정관 선교사님과 먼저 소천한 이광부 형제, 송수호 목사, 김희창 형제, 김종신 형제, 최명경 형제, 그리고 나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기독학생회를 조직하고 우리는 로칸이라는 이름으로
졸업 후에도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일하자고 했습니다. 이 로카는 Living for Christ and Neighbor. 그래서 라지 L을 쓰고 콤마하고 캔. 그래서 한문으로 록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집을 치우다 보니까 47년 전에 이정관 선교사가 프린트한 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록한 타임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인데 이게 5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록한이 뭔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나도 몰랐는데 이걸 다시 보니까 르칸을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NaCl이 돼요. 공대 학생들에서 밤낮 무슨 공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NaCl이 소금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의 분자식 뒤에서부터 읽으면 르칸, LCAN이 NaCl이 소금이래요. 여기 보니까 마크를 이렇게 한반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LCAN이래요. 그래서 한국 삼면이 바다인데 소금으로 뒤덮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한국을 푸르게 만들자. 그래서 푸를 녹자하고 대한민국 할 때 한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하여 살자.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자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저는 1974년에 이것을 잊지 않고 그때 자그마한 섬유 공장을 할 때 록한 섬유 공업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울저지 만드는 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들을 가만히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 수가 2, 3%밖에 안 될 때인데 특히 대학생은 1%도 안 될 때입니다. 우리는 1965년에 서울공대 기독학생회를 만들고 그리고 모금운동을 해서 그때 우리 황희용 장로님이 서울공대 교수님이셨고 앞에 공릉교회의 이정관 형제가 공릉교회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 가면 한 분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젊은 교수님인데 그분이 황희용이라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시고 늘 아침마다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기숙사 사감을 하시면서 그리고 공대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적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을 위해서 교회를 3번인가 4번 세운 폭이 됐어요. 68년에 서울공대 교회를 세우고 그때 영락교회에서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을 파송해 주셨고 72년대 오대원 목사님하고 연희동에서 시작한 게 예수전도단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974년에 서울대학이 관악으로 이사 올 때 우리 모교를 복음화 하자 해서 기도하던 재학생 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서울대학을 복음화시키던 그들이 함께 모여서 대학총교회를 세웠습니다. 금년이 40주년인데 10월 마지막 주일이 이제 40주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몇몇이지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서울대학 전체에도 기독학생회가 있는데 가보니까 2-3명밖에 모이질 않아요. 근데 저를 제비 뽑아서 신사원 박사님이 종교학과에 그분이 지도교수님인데 제비를 뽑아서 나는 서울공대 학생인데 물리대 그쪽에서 전체 기도학생회 회장을 하라고 그래요.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그때 서울대학의 11개 단과대학인데 전부 11개 단과대학에 들어가서 기독학생회를 조직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음악대학이 을지로 유가에 있었는데 음악대학의 첫 기독학생회를 조직하면서 그때 부르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오라 그러면 오실 때예요. 서대문에서 조그맣게 교회 하실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부 수원 농대까지 가면서 11개 단과대가 전부 기독학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는 선교단체가 없었고 제가 CCC를 가봤는데 그때는 충무로의 그 피아노 가게 2층에서 CCC 시작할 때 김중권 목사님이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 입고 설교하실 때 그때 CCC에도 가봤고 조의성교회가 시작되는 건 정동에서 영어로 성경 공부 이렇게 7, 8명이 시작할 때 이때 몇몇 안 되는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난 사용하셨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때 신사훈 박사님하고 우리는 통일교회가 난리를 칠 때 통일교회를 비판하다가 어느 통일교회 성도들이 똥물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똥물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뭐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났던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1974년 빌리그람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부터 한국이 복음화됐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 때부터 보지 않습니다. 이 서울대학에서는 1965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젊은이들을 일으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불길이 그 여의도에서 CCC를 통해서 김중권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셨습니다. 세계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나라 세계를 부흥시킬 때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캠퍼스를 먼저 일으키시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캠퍼스에서 먼저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고 확신합니다.